이것도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고 인도자, 그러니까 지휘자를 말합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에 맨 먼저 나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다윗 왕의 부인이 되었던 그 사람 중에 하나, 그의 어리석은 남편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이 바로 나발이었어요. 나발. 그 나발이라는 말이 어리석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나발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의미가 오늘 이 시편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삶을 이해하고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나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삶에 대한 이해, 그것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동격이에요. 그냥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에 대한 존재 인식과 이해가 곧 지혜이고, 그거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이해도 없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지혜는 그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 자체를 이렇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들게 되고,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합당한 그런 본분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초석과 같은, 그게 바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아우라, 어떤 빛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빛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 정말 창조주의 그 선한 뜻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저버렸다, 그거에서 빗나갔다 라는 의미로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해서 그 잘못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죄,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런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못됐다,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토대를 갖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봤을 때 완전히 창조주의 선한 뜻과는 무관하게 짐승의 본능, 그냥 인간의 본능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온갖 행위들을 악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둬봤다. 그래서 그들이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논리로 인간을 설명하고 있고, 인간 사회의 문제, 인간의 문제, 보편적인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이렇게 감옥에 가고 살인자, 어떤 흉악한 어떤 일부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은 10절에서 18절에 이 시편 14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패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치, 부끄럽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결국 인간의 파괴, 수치와 파괴가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스스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3절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봤어요. 어디 한번 스스로 나를 선택하나 보자. 스스로가 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판정이 났다라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목사도 포함이 되고 성직자도 포함이 되고 성인 군자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보는데 뒤로 악을 행하거나 몰래 나쁜 짓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뉴스상에 오르내리잖아요. 예.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정말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기 앉아있는 나는 그럼 예외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스스로를 자신하고 살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경 표현대로라면 나를 옷 입혀주시거나 나를 덮어주시거나 나를 품어주시거나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내가 조절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분의 그런 어떤 나를 보호하고 덮어주시고 어떤 감싸주시는 그런 어떤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면 나도 똑같은 악이 꿈틀대게 되고 그 속에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서신서들에서는 늘 스스로를 믿지 마라. 우리는 죄인일 뿐이다. 늘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말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행동도 할 수 있도록 늘 그분 앞에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의 도덕성을,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가까이 하면서 그분으로 옷 입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적인 감정, 또 본능, 욕망, 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선하게 발휘가 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마치 고삐가 풀려버리게 되면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날뛰다 보면 해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오늘 말씀에는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심리 속에 나오게 되는 온갖 악행, 그걸로 인하여 자신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산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살아가고 있고 더럽히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데 이 4절 말씀은 조금 이 4절 말씀을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떡을 먹는다, 내 백성을 먹는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라는 말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는 다음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떡을 먹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라고 이 두 단어가 합쳐짐으로써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 백성을 먹는다, 떡을 먹는다, 이건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그저 먹고만 살면 인간은 그저 짐승 정도밖에 안 돼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라면 충족감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먹고만 살아보십시오. 전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나 충족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품고 그분의 선, 그분의 의, 이것들을 구현하고 실천하고 실현하면서 살 때 뭔가 가슴이 꽉 찬다는 충족감이 느껴지고 그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의 염증을 느끼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고, 그걸로 인한 허탈함, 허무함은 하나님이 느끼게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허탈함과 허무함 속에 결국 뭐가 더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그저 먹고 사는 데만 너무 급급해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추구하고 좀 더 높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해 나가십시오. 단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미가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쁨이 찾아오고 보람이 느껴지고 내가 뭔가 인간답다, 뭔가 충족됐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꼭 그 패러디, 가짜 같다는 말이에요. 가짜,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서 그 속에서 이게 우러나와서 하게 됐을 때 진실한 봉사, 진실한 섬김, 진실한 선행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의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의 편입니다. 의인의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게 곧 하나님이 나의 편,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게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의의 기준이 되어주고 토대가 되어주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헐벗고 굶주린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면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들, 연약하다라고 느낀 사람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 부재감 속에서는 불안함을 느끼고 얼른 어린 아이가 자다가도 자기 부모가 옆에 있는지 더듬어서 이렇게 찾아서 안정감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욕망을 가진 사람을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피난처, 그야말로 그분이 곁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정말 가장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선언 속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시온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내용 속에는 벌써 바벨론 포로의 역사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후에 더해졌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찌 보면 그 전에 이 일반적인 그 포로된 상태, 보편적인 포로된 상태, 인생에 그것을 노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모르지만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갇혀서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매여서 사는지 뭔가 모르게 포로돼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공동체가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돈에 매여서 살든지, 돈에 갇혀서 살든지, 돈의 포로가 돼서 살든지, 또 사람에 매여서 살든지, 사람한테 갇혀 살든지, 사람의 포로가 돼서 살든지, 여러 가지 일에 매여서 살든지, 일에 갇혀 살든지, 일에 포로가 돼서 살든지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뭔가 안정을 얻고 평화를 얻게 되면 구원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초월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그래서 자유함과 날아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어제 설교 말씀처럼 날아오르는 비상은 구원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통한 비상이 있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딱 갇혀 살고 막혀 있는 것들이 좀 탁 열리고 뚫려서 그분으로 꽉 찬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여러분의 능력에 제한이 없고 또 행동이나 활동이나 성취에 제한을 느끼지 않을 만큼 충족된 그런 비상하는, 그래서 늘 즐겁고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